어, 안녕하십니까? 2025년 마지막 보내는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드리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열방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포성과 요동치는 경제, 그리고 갈수록 희미해지는 서로를 향한 신뢰까지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정말 내일은 희망이 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과연 안전할까? 이러한 불안과 흔들림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먼 옛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던 위로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위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른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와 열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시고요,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웅장한 외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손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선포는 유대 땅의 작은 마을이 아닌 바다 건너 섬과 땅 끝에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의 땅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셨다. 물론 각 사람의 부르심의 시간들은 다를 거예요. 모태신앙,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셔서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 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중고등학교 때 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대학 청년 때 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작년에, 어떤 분은 노년에 나오신 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어미 복중에 태안에 있을 때, 아니 성경에 보면 창세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설계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목적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에 갑자기 임기응변으로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그분의 설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죠.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어머니의 품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하셨어요. 지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분이 지으신 분이시니까요. 목적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내 인생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필연적인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종이라고 해서 탄탄대로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4절을 보면 종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나는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허무하게 힘을 다하였다. 이 고백 낯설지 않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수많은 날들을 저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 교회에서 헌신했지만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가 처한 삶의 상황은 자꾸 나빠져만 갈 때 우리는 이런 무력감에 빠집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가? 내가 헛고생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종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선포합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결은 여호와께 있고, 여러분, 내 눈에는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장부에는 성공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다릅니다. 사람이 보는 것, 사람이 판단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달라요.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뿌리가 자라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멈춰버린 것 같은, 내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6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 아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가 회복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와 계획은 훨씬 더 원대하십니다. 우주적이에요. 세계적이고 우주적입니다.
부름받은, 택함받고 부름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작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가 빛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훗날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사명을 확인할 때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세계 선교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이웃을 돕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하는 부차적인 일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존재해야 될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지친 종과 백성들에게 은혜의 때가 왔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8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을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언약을 배달하는 배달부가 아니라 종 자체가 언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 조문이나 약속 속에 갇힌, 문서에 갇힌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가슴이 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자유를 얻어요. 캄캄한 곳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옵니다. 광야 같은 척박한 삶의 한복판에서 먹을 것을 찾게 되고요, 메마른 산에 시냇물이 흐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산을 길로 만들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태산 같은 문제 앞에 가로막힐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저 넘어가나? 저 태산 같은 인생의 문제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장애들을 어떻게 돌파할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한숨과 절망으로 주저앉을 때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더 갈 곳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way maker, 복음성가도 있더라고 보니까. way maker, 길을 만들어 버리셔요.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지형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강력한 역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온 우주의 찬양을 불러일으킵니다. 13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나 한 사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음하던 자연 만물과 온 우주가 하나님의 회복을 보며 춤추게 되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천지 창조의 그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던 그 일들, 그 후에 인류 역사 속에 펼쳐졌던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의 마지막 때,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 온 우주에 펼쳐질 하나님의 웅장한 회복의 드라마, 구원의 드라마, 새 창조의 드라마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이야기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가정이 밝아지고 우리의 일터가 활기차게 되고 우리 주변이 변하고 달라지는 것과 같죠. 호숫가에 돌멩이를 딱 던지면 파장이, 물결이 쫙쫙 퍼져가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차갑다 하는 것이죠. 14절에서 보면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쌓인 불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여러분, 오랜 고난을 겪다 보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내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쏙 빼놓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 같은 소외감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괜히 섭섭해집니다. 섭섭마귀가 들어와요. 영적인 침묵의 시간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머니가 젖먹내기 있는 거, 젖먹는 아기를 잊어버리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가끔 신문에 엽기적인 기사가 나기는 해요.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불가능입니다.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녀, 아들을, 딸을 잊는다는 거 불가능해요.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이것은. 늘 어머니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자녀들은 담겨 있어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성입니다. 엄마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아빠들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아빠들 서운할까 봐. 근데 모성이 강하죠. 모성. 10달을 배앓이 하면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고 해산의 수호를 통해서 키워낸 그 자식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설령 불가능하지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이름을 창조주의 손바닥에 새겨버리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충격이죠. 충격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무엇을 손바닥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이면서 영원히 내 소유로 삼겠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보면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어버렸거든요. 너는 나의 소유다. 이 노예는 주인의 소유다 이거죠. 그 목장, 미국의 그 남부 텍사스나 이런 데 대목장들의 소들 방목하잖아요. 말들 방목. 낙인들을 다 찍어놔 버렸잖아요. 주인이 있는 말들, 소다른 거잖아요. 소유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소유, 잊지 않는 기억. 요즘 그 문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문신들을 많이 해요. 문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타투라고 얘기했다고. 타투. 이제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는 첫 글자를 이니셜로 해서 우리 서로 잊지 말자 해서 타투 서로 살에 서로의 첫 글자를 이니셜로 새기는 커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랑이 식으면 이제 또다시 병원 가서 새긴 타투 다 지워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변해요.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새긴다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끌로, 조각칼로 나무 조각을 파서 조각하는 것. 석수가 이 정으로 돌을 쪼아서 글을 새기고 부주를 만들고 하는 겁니다. 쪼아서 새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강렬한 표현이에요. 사랑의 가장 강렬한, 성경에 남아있는 가장 강렬한 표현이에요.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 손 펼치실 때마다 우리 사랑이 저기 앉아있네. 우리 우영이 저기 앉아있네. 펼칠 때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외로워할 때, 실패할 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을 보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엄마는, 아빠는 자녀가 상처받고 실패하고 좌절을 겪고 괴로워할 때 자녀의 아픔은 부모의 가슴으로 그대로 전달되어 옵니다.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느끼고 알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전능자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자비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모르실까? 육신의 엄마도 아는데, 육신의 아빠도 아는데 그분이 모르실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24절부터 6절은 우리를 억누르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대적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폐허가 되었던 성읍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열방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승리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 49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확신을 주고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여러분을 열방을 위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아브람 기사, 아브람 이야기가 쭉 기록된 것. 아브람은 그냥 자식 하나의 아빠로 살고자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은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였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브라함은 한 아들의 아빠로만 살고자 했어요. 그 정도 스케줄밖에 안 됐어요. 스케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은 열국, 열방, 세상의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아브라함 통해서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회복은 작은 위로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지형을 바꾸고 세계를 회복시키는 거대한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만유의 회복으로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스케일이 크십니다. 원대하세요. 근데 우리는 현실의 그 작은 문제에 다 걸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캄캄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작은 어려움에 다 걸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고난이 해석이 안 돼. 고난이 이해가 안 돼. 작은 어려움에 다 걸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바닥에,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 자녀들의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좌절, 이런 실패, 이런 상처, 많은 어려움 겪고 나면 자존감이 바닥을 쳐버립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너무 시시해.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손바닥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 속, 저 깊은 곳에 계셔요. 오늘 우리는 작은 현실에 갇혀서 한숨만 푹푹 내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부름받은 열방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 부름받은 열방의 소망입니다. 네. (2025년) 남은 시간과 다가올 새해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열방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려서 그분이 행하실 놀라운 새해를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혀진 것 같고 헛수고하는 것 같아서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주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에 사랑으로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열방과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